에스라서 1차 포로 때부터 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 약 90여 년 역사를 다룹니다.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의 건축, 에스라의 신앙개혁,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어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의 과정을 묘사합니다. 1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주도한 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다루었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과 3차가 되겠죠. 느헤미야가 이제 또 3차가 되고 에스라가 2차. 네. 느헤미야가 이제 또 오기 직전까지 이렇게 에스라서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7에서 8장은 2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 9장 10장은 개혁.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책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주제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두 권으로 나눴지만 에스라의 책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7장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제7년에 학사이자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라 할 수 있고 또 대제사장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밝혀주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6장에서는 아수르라고 그랬죠. 7장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페르시아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집니다. 에스라의 족보가 5절까지, 귀한 배경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6절에서 9절까지, 에스라의 결심 10절,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루의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므라요의 9다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사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의 대제사장 계보에서 이제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다 하거든요. 거의 형이 하다가 동생에게 하기도 하고. 이 가문에 있으면서도 대제사장을 안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때 누군가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따로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에스라가 바로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임자가 계속하고 아마 넘어갔든지 거기에 끼어 들어갔든지 하겠죠. 자, 학사이자 제사장입니다. 에스라서와 역대기서의 저자로 에스라가 알려져 있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던 바사제국 중앙정부 관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지 약 70년 뒤에 두 번째 귀향민 무리가 예루살렘에 다다랐습니다. 20년이 되어서 완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후에 80년 뒤에 2차 포로 귀향민이 도착했는데 거기에 에스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벽이 중단된 상태로 있다가 완공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세월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7년 458년입니다. 에스라는 아사랴 그 족보에 아사랴가 2번 나왔죠. 그리고 아사랴는 문둥병이 걸렸던 임금님의 아사랴 이름이 또 아사랴였죠. 6절에서 학사로 옮긴 이 낱말 서기관으로 번역하곤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학사. 그래서 율법사들이 서기관 또는 학사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같은 말입니다. 늘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예스라는 그들의 모델입니다. 그들의 모델. 예스라는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식으로 왕에게 지혜를 제공하는 학자였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의 관료였어요. 아마도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보직이었던 것 같아요.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이 일이 끝나자 또 예스라를 보고 이 예스라는 이제 몇 절에서 그러더라. 6절인가에 가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을 쓰면서 자기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객관화시켜서 이제 작가 시점에서 이 예스라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뭔가 좀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그런 인격자라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성전 짓는 일도 이 일 이렇게 표현해서 강조를 한 거죠. 이 일을 위해 이 예스라라는 사람이 준비되었다 강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보이는 성전 건물을 넘어 보이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려 하시는 거죠. 뭔지 표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라를 사용하셨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는 사람. 율법. 근데 이걸 또 과도하게 그건 과도한 거라기보다도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자민족 우선적 말하자면 지나친 충성이죠. 이런 거에 의해서 바리새파가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분과 자기들이 따르는 율법과의 100% 일치한다는 것을 찾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경쟁자로 생각을 했고 자기들의 그 바리새파의 세력을 무력화, 약화시키는 회방꾼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러더니 이제 백성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혹은 악한 자 이렇게 심지어는 바알세불 논쟁에서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까지 하게 되죠. 이게 다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예스라는 율법을 이제 이렇게 이예스라는 이 일은 객관화를 이렇게 잘 시키는데 나중에 바리새파가 발전을 하면서는 거기에 있는 계급의식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목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심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다 받아낼 때 그 명예 같은 거 사람들에게 이제 받는 존경심 같은 것을 말하자면 청지기 정신으로 마땅한 것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아니라 내가 좀 취해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점점 강화되면서 세상에 에스라가 바리새파의 시조가 되어버리는. 에스라가 바리새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에스라의 정신과 에스라가 만들어낸 그 율법을 그리고 나라를 민족을 섬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사유화시키는 자들이 조금씩 발전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있고요. 교황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교황주의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 체제와 교회의 이 시스템에서 누릴 수 있는 그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자기가 받아먹는 게 그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해석으로 그 안에서 편안을 누리고 안주하려고 하고 그야말로 젠포 이런 개혁 끊임없는 개혁 레포르만다 개혁 그리고 또 개혁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대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러는 이 젠포 레포르만다 정신이죠. 개혁 정신. 요시야 개혁 이야기하고 히스기야 개혁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는 에스라가 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계속 종교개혁 계속 종교개혁. 그러니까 구약개혁, 구약 시대의 개혁, 예수님의 사명이시죠. 그거를 단번에 완성을 시켜서 완전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정말 참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령님도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을 홀대하고 성령을 모른 채 하듯이 무시하고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마치 그것이 성령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성령님과 함께하지도 않는 그 신앙생활이 마치 올바르고 절대적이고 그것 없이도 누리고 있는 교권과 교회 안의 자기 지위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고 자기의 절대적인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게 당연시되고 있다는 거죠.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어디 감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음성이 언제 나에게 들릴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뭐라 꾸징하실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지시하실까? 늘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한 걸음도 곁길로 가지 않으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런 게 안 통해요, 안 통해. 자, 이런 문제 없고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하고 인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에 고집이 대단합니다. 오늘날. 그럼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 교회가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제 몇몇 참 본이 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도들은 그런 중에서도 올바른 지도자들을 찾아서 그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하려는 노력들이 상당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은 심지어 성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힘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목사의 성령님, 장로의 성령님, 권사의 성령님, 집사의 성령님, 한 분이 다양하게 다양한 직분과 재능, 달란트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는 것. 참교회, 내 나라는 하늘에 속했다.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다. 나의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내 몸,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 몸을 내가 쓰고자 하는 대로 내 지체들이 약한 자를 도와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거 하라는 거죠. 예스라가 그거 하러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예스라가 할 일이 그건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할 일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성경이 내 눈앞에서 살아서 역사하면 그쪽으로 말하자면 성큼 다가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변화가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지까지 신념을 가지고 믿어온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루에도 100번이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이럴 정신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게 예수라서의 정신인 거예요. 이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 최우선순위. 다 여기에. 이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나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하라고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예스라가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을 하자 백성들이 동참합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듯 학사이자 대제사장이자 나비 선지자의 역할을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라 한 사람이 결단과 용기로 또 거대한 새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저 1,400 몇 명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 여자 아이까지 하면은 약 9,000명 정도는 된다 이런 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에스라의 이 개혁 정신 그리고 출애굽 말하자면 세상으로부터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과정을 통해서 40년이 되었던 16년이 되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바벨론 곧 바사죠. 페르시아 살았는데 거기에 모세의 율법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지요. 근데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함이 그다지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껏 자기가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나라의 민족 여러 조직과 시스템에 그대로 구현시켜 나가는 이런 개혁자로서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해서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다 라는 거죠. 에스라는 바사의 왕궁에서 유대 사무 국무장관 정도의 높은 관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닥사스다가 특별히 위임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지금의 완전히 이란이죠. 이란 지역에 관할하는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일을 맡았던 것 같아요. 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사람. 뭔가 필요하면 에스라한테 가서 이것 좀 임금님께 얘기 좀 해줘 하면 에스라가 그거를 보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 정립을 잘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가서 임금님 이 일은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인데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 자네 뜻대로 하게나. 아무개를 불러줄 테니 다 요청해서 하게나. 이런 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요. 이 한마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았더라. 이 한마디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되었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키야드. 하나님의 손이 돌봐서. 에스라는 이러한 특권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이걸 다 버리고 백성들 수천 명이겠죠. 데리고 귀환하는데 그 먼 길을 수천 명 군대도 동원하지 않고 군대 좀 동원하겠다고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군대 좀 붙여주십시오. 말도 못하고 안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는 왕이 자신에게 주는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해 베풀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고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성경에 능통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다 은혜지만 예수라는 더 사모하는 게 있었으니 약속의 땅,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 이미 70년이 되어서 이제 갔잖아요. 그들에 합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들도 웬만하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늦게나마 데리고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하니 이 율법을 가지고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 에스라는 모세오경을 정경화한 사람입니다. 토라가 성경으로 완전히 인정되게 한 사람입니다. 그냥 성경책이야. 이름만 성경책이 아니라 이렇게 헌법 위에 있는 율법으로, 그죠? 그걸 시스템이 다 인정하게끔 모든 회당에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이 토라를 모든 회당에서 읽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왜냐면은 성전이 없는 이제 페르시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제사가 없으니까 성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 교회도 동물 제사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번에 이루신 제사를 믿고 신하고 기도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랍비 전승에는 대회당의 사람들, 이렇게 회당에서 큰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가 말씀 중심의 사회가 되도록 시스템화했다. 이것이 나중에 유대교로 발전하는 겁니다. 유대교로. 유대교라는 게 없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유대교가 된 거죠. 근데 자기가 세운 건 아니죠. 칼빈도 자기가 장로교를 만든 건 아니죠. 칼빈은 칼빈대로 이것이 옳다 하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의 제자 낙스와 베자가 이제 유럽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장로교 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장로교가 되었고 이 장로교가 유럽에서 발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중에 이제 청교도가 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막 엄청난 18세기 대부흥, 19세기 대부흥에 18, 19세기 대부흥에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북장로교 또 호주에 갔던 사람들, 뒤늦게 갔던 사람들이 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로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전해야 된다. 미개한.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선교사가 왔고 교회가 세운 나라가 이렇게 20세기에 대한민국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흐름이 역사를 꿰면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 공부는 뭐하러 하나? 역사 공부는 뭐하러 했나? 학교는 뭐하러 다녔나? 이런 거를 일반 역사에서 객관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울 때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신 사명 뭘 하라 이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교회와 똑같아요. 교회가 할 일과 대한민국이 할 일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신을 차리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 학자들은 그런 아론의 자손이지만 대제사장이기보다 율법 중심의 서기관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가 성전 제사보다 율법 교육과 개혁에 더 집중했기 때문이죠. 7절 9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이 에스라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 예스라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셋째 아들, 아버지가 암살당하자 이를 진압하고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에스더의 삶이 비참했다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귀한 자의 명단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에스더가 참으로 궁금한데 어쨌든 암살을 당하고, 에스더의 아들은 아니겠죠, 아하수에로가. 자, 그러는 이집트 반란 진압 아테네와 갈등했습니다. 아닥사스다 7년은 BC 458년, 제국이 불안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마도 예스라를 보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아닥사스다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섯째 달 만에 다섯째 달에 5월에 말하자면 다섯째 달에 바벨론에서 떠납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 시 하나님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을 품에 들이셨죠. 여호수아가 영도하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왼손으로 요단강물을 막고 백성들을 품에 들이셨다. 이렇게 아래쪽에서 남쪽에서 가나안 땅 쪽에서 왼손으로 딱 물을 막고 이렇게 오너라 하는 방식. 이제 에스라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여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출발이 이게 밑에서 오타를 어쨌든 고쳐야 될 부분이 많네요. 오늘도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는 바사에서의 높은 지위와 왕궁의 안락한 삶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현실을 목도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심한 거죠. 그는 생활의 질서이자 판결의 근거인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존중되어야 된다.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되고 율법대로 생각하고 율법대로 말하고 율법대로 사회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특별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리드로시, 따라시가 들었죠. 따라시가 역대하에서 따라시, 찾다.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힘써 나를 찾으면 나도 너희를 찾으리라. 따라시였잖아요. 따라시. 준행 라아소트에서 복수형입니다. 아사가 들어갔어요. 아사, 바라, 아사 비슷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바라, 그리고 아사도 같이 쓰입니다. 아사, 행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준행, 따라시, 율법을 찾아서 아사, 준행, 행하도록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한 겁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처럼 안전하고 풍요롭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다 그냥 거기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는 영적이고 하나님의 진리인 율법에 충만해져서 그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율법에 능하니까. 이것이 예스라의 각오였죠.
자, 가르치다도 있죠. 라메드, 렐라메드, 배우다, 가르치다. 고국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연구, 따라쉬하고 준행, 아사하게 하도록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 이게 에스라의 사명이고 에스라의 결심이고, 그렇죠? 사명인 거예요, 사명. 아마 저는 참 이 에스라가 너무너무 참,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결심과 순종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회복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구조 개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사람들이 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정치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정치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이 시스템과 구조를 말씀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구성해 나가는 거죠. 이게 그 중심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헌신된 그러한 신앙심이 일을 하게 하는가, 정치적인 야심과 욕심으로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치적인 노선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것은 비정치인가? 그것도 정치인 거예요. 야비한 정치, 그릇된 정치죠. 정치라는 것이 단어 뜻대로 하면요, 뭐든지 올바르게 두는 거예요. 올바르게 두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치자, 정치인들이 전부 다 선의의 올바른 뜻의 정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않고 틀린 것을 틀리다 하지 않고, 옳은 사람들이 틀린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불행을 당하고 온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고 성폭력 대상자가 되고, 이런 일을 무관심하게 정치적인 일이라고 말도 꺼내지 않는다. 이런 게 정치인 거예요. 그 좋지 않은 정치. 자기 실속 차리기 위해서 자기 노선을 잘 분간하는 짓거리. 신앙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품 안에 깃들어 가지고 안주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온전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교회를 목숨을 바쳐서 세우는 거라고. 위험하다고, 비난의 대상이라고, 회피하고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